아멘. 연태까지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제가 기도 제목을 받았고 또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메일도 저에게 이제 보내주셔서 기도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 제목이 정말 가지각색이잖아요. 누구는 관계를 위해서, 또 누구는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또 자식을 위해서, 또 누구는 사업이나 학업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십니다. 더러는 제가 딱 보면은 정말 저 문제는 기도로밖에 해결이 되지 않는구나 라는 기도 제목도 있고, 저거는 진짜 나도 함께 기도를 해드려야겠다 하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이제 문자로, 또 요새는 이제 유튜브로 설교가 나가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메일을 보내주셔서 기도 부탁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자로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많은 기도 제목 속에 저 기도는 응답이 안 되겠구나, 혹은 저 기도 제목은 절대로 응답이 되면 안 되겠다 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주식이 대박이 나게 해달라거나 혹은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는 것, 실제로 제가 그런 기도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기도 제목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땀 흘려서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대박나서 짠하고 부자가 되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 가치관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되더라도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받았던 기도 그 제목 중에 가장 어이없는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40대 어느 집사님께서 몇 년 전에 저에게 이제 부탁을 해주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 40대 집사님께서 자신의 시부모님이 계신데 얼른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그 부모님들이 잔소리도 심한데 재산이 좀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 재산이라도 물려받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저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면 되게 웃긴 게, 시부모님들도 얼른 천국에 가시면 본인들도 좋으니까 전도사님 그 기도 제목 괜찮죠?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듯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기도, 또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는 기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기도는 절대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성경을 근거했을 때 모든 기도는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에서 기도를 가장 잘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부분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봐. 하나님의 의를 구해봐. 그러면 응답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그 경영을, 그 통치를 믿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보통 한자로 뜻의라고 알고 있는데, 뜻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옳을 의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옳음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옳음, 그 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통치적인 주권을 온전히 우리가 옳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따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 두 가지는 한 사람이 온전히 정의를 하시는데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예요? 누굴 뜻해요?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옳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쉽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보면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전지전능하시고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것이 만약에 선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그것이 좋은 것이라면 이루어 달라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제가 부사역자로 있을 때 어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70대 권사님이셨어요. 모든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시는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권사님께서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저희 교회처럼 그 교회는 이제 금요 예배가 아니라 수요 예배였거든요. 그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모든 기도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권사님께서 매번 이렇게 일찍 나와서 기도를 하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지켜보다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면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권사님께서 몇 년 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셨는데 어떤 땅이 묶여 있대요. 한국에 있을 때인데. 근데 그 땅이 풀리기만 하면은 본인은 좀 생활이 나아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놓고 저도 함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그 권사님이 저에게 달려오셨어요.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땅이 풀렸어요. 그린벨트로 묶였던 게. 그래서 그 권사님께서 몇 년을 기도했는데 이제야 좀 제 생활이 나아질 것 같다고. 생활만 나아진 게 아니겠죠. 네, 땅이 풀렸는데, 그렇게 수천 평의 땅이 풀렸는데 권사님께서 이렇게 부를 얻으셨을 거 아니에요.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기도 때문에라고는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주셨구나, 그분의 믿음을 해서 서로가 막 손을 붙잡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 수요예배가 되었는데 매번 보이던 권사님께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주도 다다음 주도 권사님께서는 더 이상 수요예배도 새벽 예배에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걱정되잖아요. 주일에 이렇게 오다 가다 보니까 복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 요즘은 왜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 때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권사님의 대답이 제 귀를 의심케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잖아요. 그럼 이제 좀 쉬어도 되죠. 저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됐으니까 저도 이제 신앙생활 시험시험 하려고요. 저는 하나님께 정말 죄송했어요. 왜 이걸 내가 기도를 같이 해드렸지? 왜 이게 이렇게 되었지?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첫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호흡 때문입니다.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권사님께서는 더 이상 주일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에 나오지 않으셨고 어느덧 주일에도 한 번씩 빠지시더라고요. 한 번씩 빠지시던 분이 3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더 이상 예배에 나오지 않으셨고 전해드리는 소식으로는 그때 당시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권사님께서는 차라리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 그분의 영혼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분께는 더 좋을 뻔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의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신앙생활이 달라진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도 정말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왜 안 보여? 그 사람 사업이 잘 됐대. 아 그래? 아 그래. 그 사람은 또 왜 안 보여? 아 일이 잘 풀려서 놀러 다닌대. 더 이상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간절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부유하고 잘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나는 원하죠. 하지만 사탄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 유다를 공격했을까요? 유다의 마음속에는 그 부유하고자 하는 만몬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부유함으로 넘어져요. 우리도 더하면 더했지 절대 누구도 자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우리에게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려고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우리 영혼에 더 좋은 기회와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백성들을 이끌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하고 모세에게 욕을 하고 불만을 토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모세야 내 백성과 함께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 내가 천사를 미리 보내줄게.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그 땅에 방해되는 사람들 다 쫓아내줄게.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땅이 가나안이잖아. 올라가게 해줄게. 들어가. 하지만 나는 너희와 들어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만을 토론하고 악을 쓰고 때를 쓰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도응답 해줄게. 네가 그토록 나에게 악을 쓰며 때를 쓰며 구했던 거 들어줄게. 내가 아니라고 했지만 네가 원했던 거 한번 해줄게. 하지만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것은 응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사형선고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뇨.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여정이라뇨. 그거는 끝난 것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을 잃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무슨 일이 생기면 곧바로 목사님께 달려갔습니다. 힘들고 아픈 일이 있어도 항상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은 언제나 저보다 더 슬퍼하셨습니다. 더 안절부절 하시면서 발을 더 동동 구르시더라고요. 제가 좋은 일이 생겨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저보다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잘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잘 됐어요. 근데 목사님은 더 기뻐해 주셨습니다.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왜 힘든 건 나인데 목사님이 더 힘들어 하시지? 왜 기쁜 건 나인데 목사님이 더 기쁘게 해주시지? 시간이 지나서 제가 그 종의 길에 들어서니까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역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부끄러움 투성이고 죄투성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면 제가 너무 기뻐요. 제가 잘 되는 거는 막 기쁘진 않은데 성도님들께서 잘 됐다는 소리를 제가 막 듣거든요. 메일로도. 그러면 너무 기쁘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뭐가 가장 기쁘냐면 저희 그날의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기도응답이 받았다는 소리가 제가 들었을 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기뻐요. 하지만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항상 맨 마지막 기도 끝에 하나님께 붙이는 그 기도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러나 정말 만약에 그 기도응답이 성도님들의 천국을 방해한다면 절대 이루어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절대 방해가 안 되는 것들만 이루어주세요. 천국부터 허가받은 다음에 응답을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깨어 있어야 돼요? 그 기도응답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만해지지 않을까, 거만해지지 않을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기도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평생 내가 그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응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그런 일들이 무수히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절대 땅에 떨어뜨리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기도를 사용하세요. 언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천국에 갔을 때. 아, 내가 그때 한 그 기도가 저렇게 응답이 되었구나. 아, 내가 그때 그 기도, 금식하며 했던 기도가 저렇게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구나. 응답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동기를 보셨을 때 괜찮다고 하나님께 생각을 하시면 기도응답은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요. 이 말씀만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가 되려면 MDB라고 하는 Master of Divinity라고 하는 목회학 석사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학대학교를 나왔어도 목회학 석사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목사가 됩니다. 저도 한국에서 신학대학교를 나오고 4년 동안 나오고 다음 코스인 목회학 석사 과정 MDB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였으니까 한국에서 제가 정말로 가고 싶었던 신학대학원이 있거든요. 그 대학원을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제가 기도를 했겠어요. 제 미래의 목회를 결정하는 그 대학원인데 정말 보수적인 성경 중심적인 복음주의적인 신학교를 골라서 한 곳을 딱 집었습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작정 기도를 하면서 우리 이종근 전사님이랑 같이 산기도로 다니고 매번 밤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 청계산 기도원 다니면서 원서를 준비하고 서류도 준비하고. 여러분, 그 대학 성적이 4.0 만점인데 제 성적이 3.8이었거든요. 놀라지 않으시네요. 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똑똑하셔서 네. 그래서 3.8이라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받고 그때 당시에 사역지의 목사님 또 한국 교계에서 영향력이 있으신 목사님들 3-4분께 제가 추천서와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면접장으로 향했어요. 교수님들이 제 면접장에 딱 들어가서 제 서류를 딱 보는 순간 놀라셨어요. 왜냐하면 추천서와 편지가 제 면접을 시험하시는 교수님들을 가르친 분들도 계셨고 또 쉽게 추천서를 받을 수 없는 분들이었거든요. 인터뷰 또한 제가 열심히 했어요. 남들은 5분 10분이면 인터뷰를 보고 나와요. 근데 저만 30분을 받습니다. 30분도 저의 자격이나 신학이 어떤지 물어보신 게 아니라 어느 목사님 잘 계시냐고, 또 앞으로 학교에 들어오면 나랑 같이 이런저런 연구를 해보자고 30분 동안 러브콜만 받았어요. 저는 이미 붙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제가 더 확신을 했냐면 학교가 미달이었어요. 3분의 2밖에 지원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면접과 서류와 상관없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확신을 했습니다. 아, 이제 저 학교 들어가서 이런 교수님 밑에서 내가 배우면 되겠다. 제가 연대껏 기도를 심었잖아요. 그 후 시간이 지나서 아직도 기억해요. 오전 10시 그때 이종근 전도사님과 함께 인천공항에서 어느 분을 저희가
배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자가 띠링 온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어요. 메일로 합격 여부 확인 땡땡 신학대학원. 기쁜 마음으로 우리 이종훈 전사님과 함께 바로 옆에 서서 함께 메일을 열었어요. 형님, 이제 드디어 이제 합격하셨네요. 축하드려요. 미리 믿음도 좋아요. 그런데 메일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불합격. 저는 학교에서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미달이었는데? 성적도 저는 그 자격보다 훨씬 넘는 성적이었고 시험 점수도 엄청 좋았거든요. 추천서도 절대 안 될 수가 이제 없는 추천서였어요. 특별히 저는 기도를 했잖아요. 작정 기도도 하고 산 기도도 하고 매번 밤마다 2-3시간씩 기도를 했는데도 불합격이 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한 기도예요. 제 뜻과 제가 원함이 아니었어요. 근데 불합격이었어요. 저는 충격을 받고 어떻게 해야지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옆에서 이종근 전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님, 드디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네요. 지금 저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불합격으로 기분이 안 좋은데 옆에서 혼자 웃으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네요. 좋아하는 거예요. 학교에 전화해서 왜 떨어졌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물어보려다가 참고 저는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저는 절대 알지 못하지만 저는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저는 정말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계획 없이는 움직이지 않아요. 언제나 근데 저는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제가 절대로 플랜 B를 만들지 않습니다. 언제나 뒤가 없이 하나님을 믿어왔어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랬기에 다른 신학대학원은 제가 지원하지 않고 그 신학대학원 하나만 바라보고 지원을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1년 내내 쉬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내 기도가 잘못되었나? 내가 더러운 죄인이기에 목사로서의 자격이 안 되나? 그렇게 2-3일 동안 패닉을 하면서 있는데 어느 교수님께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연찮게 통화를 하게 됐어요. 저는 학교에 떨어졌다느니 어느 학교에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그 교수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받자마자 이런저런 안부를 물으시고 한마디를 딱 던지시더라고요. 양선우, 너 유학 갈래? 유학 안 갈래? 저는 고등학교 때 미국 생활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2번 다시는 내가 미국에 안 간다. 미국에 가면 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자신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수님께서 툭 하고 던지신 말이 제 마음에 확 꽂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는지 그제야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그 교수님의 친구분이 미국의 어느 신학교의 교수님이셨고 그 2분의 교수님이 저보다 더 열심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미국에서 MDB 목회학 석사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고 오늘날 제가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기도한 것보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선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가 응답이 없는 이유인데 사실 기도는 응답이 없지 않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단 때가 차지 않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보실 때에 우리에게 더 좋은 길과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먼저 구하면 됩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돼요. 그분의 의의를 먼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걸 믿는 사람만이 응답이 현실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그날의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